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 땅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 제자들은 그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잠시긴 하지만 걸어보기도 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떠나야 하는 땅이 있고 또 가야 하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 땅으로 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한 어린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여자 어린이 외에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먹었다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다 합치면 최소한 1, 2만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이지요. 배가 고프던 때에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라워하며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오늘 식사를 또 하고 가실 텐데 우리가 식당에서,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나눌 때 보면은 얼마나 이 분위기가 좋고 화기애애한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마 이 이상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는 벳세다 들녘이었습니다. 14장 13절에서는 이 장소를 빈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널찍한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 빈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마태복음에서 쓰여진 이유는 로마의 핍박과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궁핍하고 어려운 삶들을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급함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빈들과 같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빈들에 놓여있던 백성들은 어느 순간 혜성같이 나타났던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게 되지요. 사이다 발언을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서 막 박수를 치면서 속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앞에 보면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은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저 예수님만 따라다녀야겠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도 절박하고 힘들었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 저분만이 이제 우리의 희망이구나. 우리의 지도자라면, 우리의 임금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내가 어떠한 간절히 원하던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감동을 받고 감사를 하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 지나게 되면 이 사람 마음에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마치 그 영화 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야,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이거를 계속해서 얻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러한 것이 집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광기의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찬사를 보내던 백성들이 어느 순간 눈빛이 변하면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던 그 순간을 예수님은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 땅으로 보내시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마도 예수님은 스스로 느끼신 이 유혹, 임금 삼고자 하는 이 유혹으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켜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제자들은 싫었겠지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도 쳐주고 칭찬해주고 우리가 집중받고 있는 이때에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떠나려고 하시는가 궁금하고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막 우쭐해져 있는 그때에 왜 찬물을 끼얹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유혹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으로부터 받은 유혹과도 굉장히 유사한 유혹입니다.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단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배고픔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명예와 영광을 취하는 이 유혹은 지금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후에 군중들과 그에 둘러싸여 있는 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임금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배고픔도 사라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박수를 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달콤한 말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고 있던 수많은 세상의 신들을 모두 벗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복음의 신, 사명의 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들었고 또한 결단하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세상의 신을 벗고 복음의 신, 사명의 신을 신고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동일한 입장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신발, 신상품을 가지고 와서 명예의 신이 새로 나왔습니다. 물질의 신, 탐욕의 신이 왔습니다. 영광의 신이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맞나 한번 신어보기만 하세요. 사지 않아도 됩니다. 신어보기만 하세요. 이 유혹 앞에 제자들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신고 있는 그 사명의 신, 초라해 보이고 무겁기만 합니다. 그 신은 벗어버리고 이 신들을 신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이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빨리 이곳으로부터 떠나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겨운 사명의 신을 그대로 신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첫 번째로 내가 할 일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 유혹의 현장에서도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들떠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임금 삼고자 하는 유혹 때문에 사명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지,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 건너편 땅으로 건너가야만 해 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은 흐트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장소 중에는 유혹의 땅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가야만 하는 사명의 땅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이, 어떠한 곳이 유혹의 땅이고 어떠한 곳이 사명의 땅일까? 그 차이는 무엇이고 특징은 무엇일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혹의 땅은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자리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유혹의 땅입니다. 사단이 와서 그러는 것처럼,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것처럼 나를 임금 삼고자 하는 유혹이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유혹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유혹의 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생명의 떡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를 먹고도 남는 기적이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러므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내가 지금 먹은 물고기와 이 떡, 오병이어만 생각이 나고 자꾸 그것만 먹고 싶다면, 말씀은 둘째치고 그것만 먹고 싶다면 지금 내가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유혹의 땅은 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려고 하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야 하는 사명의 땅은 나보다 예수님이 더 드러나고 높여지는 자입니다.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소중해지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의 신을 갈아 신었느냐? 그러면 멈추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 가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 자리가 유혹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사명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 예배에, 이 귀한 예배에 왔으면서도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가지고 왔던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 나는 지금 계속해서 유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왔을지언정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면 바로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신을 신으라고 유혹하는 그 땅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배고픔과 명예와 더 나아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 유혹의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조금만 더 있자, 조금만 더 있자, 출발하자 라는 그 목소리 앞에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 나에게 지금 재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아가야 되는 사명의 땅으로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가야 하는 사명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의 땅에서 가야 하는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딴에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큰 유혹이었던 이 임금 삼고자 하는 유혹은 예수님에게도 워낙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괴로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간 시각이 밤 사경,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되는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사람들 오병이어 다 먹고 뒷정리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제자들 보내고 아마 저녁 때쯤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셔서 아마 대여섯 시간 정도는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기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떡을 떼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마음에 유혹이 들어가서 이제는 새롭게 신겨진 그 신,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 마음속에 스며 들어간 그 나쁜 것들, 악한 것들, 유혹들, 저 풍랑이는 바다에서 다 떨어뜨려서 내려보내고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상태로 저곳으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평생 잔뼈가 굵어온 이 어부들, 이 제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도
이 풍랑을 어찌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이 절로 나올 때까지 이 바다와 풍랑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도 혹독할 것이기에 이를 위해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찾아다니십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다. 성경은 많은 복잡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러 그 자리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기 위하여서 이 훈련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불평과 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선생님의 문화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정말로 에이스였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정말로 처음부터 쓰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제자 아나니아의 3일 동안 간호를 받는 그 시간, 그 3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는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듯 나왔던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14년의 목자로서의 그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지낸 모세가 히브리인들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출애굽의 그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왕자의 화려함과 사치와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내려놓을 만한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기도와 연단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시래기가 들어간 요리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시래기 좋아하시죠? 요즘 이 웰빙 음식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래기 하면은 어디입니까? 우리 강원도 양구에 있는 해안면의 펀치볼 시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최북단 DMZ에 위치해 있는 인접한 양구 이 해안면은 이 가칠봉이라고 하는 봉우리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이 채소들 담는 보울 있잖아요, 볼. 그래서 펀치볼과 같은 이 분지 형태라고 해서 이제 펀치볼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이제 붙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펀치볼 시래기가 유명하냐? 해안면이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안 그래도 높은 이 고랭지의 그 차가운 바람도 있지만 이 분지 형태에서는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이 분지 안쪽으로 이렇게 몰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운 바람 때문에 이렇게 널어놨던 무청 시래기가 언다는 겁니다. 꽁꽁 언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낮에 해가 뜨고 나면 얼었던 시래기가 또 녹는 거예요. 얼었다가 녹고 얼었다가 녹고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60일에서 만약에 온도가 따뜻해서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건조가 됐다 그러면 90일까지 이렇게 장기간의 자연 건조 과정을 거치게 돼서 만들어지는 게 이 시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 이 농부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 과정에서 서리를 한번 맞아야 된대요. 서리를 한번 맞아야.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서리를 맞아야 시래기가 질기지 않고 연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농작물들은 어떻습니까? 1년 동안 농사 열심히 졌는데 서리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그냥 상품 가치가 하락되고 아유 그냥 어떡하나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래기는 서리를 맞아야 된대요. 서리를 맞아야 그 억세고 질긴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맛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임금 삼고자 하는 유혹으로 막 들뜨게 하고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세상의 성품에 다시 물들어서 질겨진 그 많은 것들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 질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통해서 찬바람을 맞게 하고 비바람을 맞게 하고 서리를 맞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좋은 재질의 일꾼이 되도록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구의 분들 우리 상담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누가 아프고 무슨 교통사고가 나고 왜 이렇게 될까요? 제가 자꾸 시험에 들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주변에서 있던 예수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환이 꼈나? 삼재가 꼈나? 구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를 다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지금 나를 무시하나?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다가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면은, 당하게 되면은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고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사명의 신을 신고 가다가 유혹의 신을 바꿔 신어야 되나?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시래기구나, 이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시래기야. 나는 어떤 화려한 특산품인 줄 알았는데 난 시래기야. 아직 나한테 남아있는 그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사도 바울이 나한테 마지막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배설물이라고 여겨졌던 세상의 자랑거리들, 그게 아직 나한테 남아있구나. 그거 다 떨어뜨리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서리도 맞게 하시고 얼렸다가 녹였다가 얼렸다가 녹였다가 이 기간들을 내가 거쳐야 되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좋은 시래기가 됩시다. 최상급 시래기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바람들을 겪게 되는데 이 바람을 예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번의 즉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행동하신 거죠. 즉시 행동하신 것은 그만큼 상황이 위중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가만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즉시 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언제 답을 주시려나 하는 것처럼 응답이 오랫동안 없을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즉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도 지금 빨리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신 거죠. 첫 번째는 맨 처음에 유혹의 바람이 불어서 임금 삼고자 하는 유혹이 막 일어날 때 즉시 재촉하사 제자를 떠나 보내신 것이고, 두 번째 즉시 행동하신 것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만난 무서움과 두려움의 바람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아이들이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집에 엄마와 아빠가 없을 때예요.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구역 예배를 가신 거를 모르고 잠이 들어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전설의 고향이 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게다가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엄마 아빠가 집에 없다는 거였어요. 당장 무슨 일이,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울고 있는 그때 문이 열리면서 전영아 아빠 왔다 엄마 왔다 하는 이 목소리가 얼마나 이렇게 크게 들리든지,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은 지금 풍랑이는 이 한가운데서 무서워하고 두려워가 있는, 정말로 이제 정말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야, 나 예수님이야, 나 왔어. 이 얘기 하나면 다 끝나는 거죠. 세 번째, 즉시 행동하신 것은 잠시 주님을 보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의 손을 즉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나마 물 위를 베드로가 걷게 되죠. 주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계속 걸었을 텐데 인간이다 보니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와 상황을 다시 보게 되다가 보니 이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 위를 걷는 이 장면을 많은 화가들이 여러 작품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분의 작품입니다.
많은 이 본문을 그림으로 표현한 화가들이 이렇게 3인칭의 시점으로 이 장면을 표현을 했더라고요.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이 있고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3인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화백 중에 김용성이라고 하는 화백이 계십니다. 성경의 그리스도를 자신만의 화법으로 그려서 유명해졌는데 이분은 이렇게 1인칭의 시점으로 예수님을 표현하였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처럼, 베드로야 내 손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을 잡으라.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 3인칭과 1인칭의 이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에도 1인칭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단순히 그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러한 일이 있었고 겪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찾아갔구나, 구해주셨구나, 아주 좋은 얘기야, 은혜로운 이야기야 라고 3인칭의 시점에서만 보게 되면 이 본문은, 이 말씀은 나와는 지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유혹을 당하는 제자들이 바로 내가 되고, 풍랑이 있는 한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물에 빠져 들어가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여서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바라보고 저와 같은 작품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돌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가 아니라, 3인칭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드리는 1인칭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대표로 누군가에게만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미는 손을 여러분 꼭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그 주님을 붙잡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신학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사업이 잘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참 남부럽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잠시 시간이 남았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께는. 그래서 무슨 놀이를 했냐면 아마 집에서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양쪽에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딸이 한쪽씩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뱅글뱅글 이렇게 도는 거예요. 놀이동산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것처럼.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하다 보니까 아들이 아빠 더 세게 해주세요. 더 빠르게. 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막 잘해주고 싶어서 빨리빨리 이렇게 힘을 내서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원심력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아들이 손을 놓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필이면 떨어진 곳이 교회 계단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마침 휴일이라 이 문을 연 곳이 없는 거예요. 아들의 깨진 머리를 한 손으로 지혈을 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흘러내린 피 때문에 흰 와이셔츠가 막 젖어가는 이때 이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내 팔을 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의 팔을 잡았다면 나는 절대 놓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사업을 접고 목회의 길로 새롭게 시작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절대 한번 붙으신 손을 놓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잡았던 손을 놓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잡은 나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열흘 정도, 10일 정도 된 아주 신생아였을 때였어요. 그때 분당에서 출산을 하고 이제 산후조리원으로 이제 옮겨서 있는데 그때가 2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이 계시는 이제 산모들이 거기 밖에 다니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답답하니까 거기가 또 이렇게 성남 번화가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나간 거예요. 남편이 와서 데리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놀러 다니고 먹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기가 걸리신 거예요.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자신의 아이에게 수유를 하다 보니까 이 아기도 걸렸어요. 감기 걸린 아기가 신생아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신생아들이 다 전염이 된 거예요. 10몇 명의 아기가 RS 바이러스, RSV라고 하는 호흡기 질환에 다 걸리고 말았습니다. 역학조사가 들어갔고 그 산후조리원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 검사를 빨리빨리 안 해주는지 무려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렇게 굶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검사를 하려면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태어난 지 열흘 되는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게 뭐예요? 배고픔인 거거든요. 배고픔. 젖을 달라고 빽빽 울던 열흘 된 아기, 공갈 젖꼭지를 물려서 일시적으로 참게 해보았지만은 이제는 자기가 아든지 치우라고,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까 치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목이 쉬었고 너무 울어서 그러다가 이제 눈물이 또르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부모 입장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줄 수가 없었습니까? 엄마는 얼마든지 젖을 물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아기에게 좋다는 초유를 담은 또 이 병이 또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줄 수가 있었어요. 줄 수 있지만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검사를 위해서, 올바른 검사가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주고 싶지만 주어서는 안 되고 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절대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도 즉시 손을 내밀어 구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고 신실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잡은 손을 영원히 놓지 않으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딱 한 번 붙잡은 손을 놓아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놓지 않던 그 손을 놓아버리셨습니다. 그 손으로 붙잡고 있던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그 붙잡은 손을 다시 붙잡을 수도 있었고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리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마치 저희 아이에게 이 젖병에 있지만은 이거를 주어서는 안 돼서 눈물을 머금고 그 시간을 참아내야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손을 놓아버리고 그 시간을 감당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혹의 바람, 죄의 바람, 그 죄의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 붙잡기 위하여서 유일한 방법으로 자신이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붙잡고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놓아버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놓으심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붙드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려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어떠한 십자가 채찍과 조롱과 멸시도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영원토록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는 이 순간만큼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손을 놓아 버리시는 겁니까? 우리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시지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시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이 외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감당함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놓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영원히 붙들림 바 되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바람에 직면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찾아온 유혹의 바람, 갈릴리 호수의 풍랑 속에서 만난 두려움의 바람, 물 위를 걷다가 빠져들게 한 의심의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외에도 수많은 바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의 바람, 가족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바람들을 우리는 찾아오게 되고 만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의심하여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32절에 보면은 한 문장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배에 모셔 드렸을 때 바람이 그쳐진지라. 우리 안에 불고 있는 수많은 바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노하우나 기술적인 것 때문에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바람은 그치게 되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사명의 땅으로 우리는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이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시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불고 있는 그 많은 바람들 다 그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선으로 것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바람들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바람은 그치고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사명의 땅에 도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